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누리고 어기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율법을 지켜 복을 누리는 길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1절부터 12절에는 6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끝까지는 성적인 순결을 통해 복을 누리는 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점도 있지만 이런 율법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6가지 교훈,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가축을 돌보는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합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볼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이웃에게 잘 돌려주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라 합니다. 낙이나 의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 합니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세우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의 그 애타는 마음에 잘 동참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명문 고등학교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학생이 학교 잔디밭에서 주인 없는 옷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입고 다니다가 그만 퇴학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잔디밭에 옷이나 가방을 던져놓고 놀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분명히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취한 것이 도둑질로 여겨져 퇴학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율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율법은 이웃의 잃어버린 것을 잘 돌려주라. 주인은 임자가 없는 물건은 없다. 그래서 주인을 잘 찾아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의복을 구별해서 입도록 합니다. 서로의 옷을 구별 없이 입는 것은 오늘날처럼 남녀 구별 없이 입는 그런 종류의 옷이 있는 이런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같이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말을 볼 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은 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잘 지켜 창조의 질서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2005년에 그 뉴욕 퀸스 칼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유대인 여학생들이 굉장히 그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퀸스 칼리지는 원래 우리 그 뉴욕 센터가 개척하는 곳이 바로 퀸스 칼리지인데 원래 유대인 학교였는데 일반 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수, 유대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유대인 여학생들은 긴 치마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딱 눈에 띕니다. 근데 그 긴 치마를 입은 유대인 여학생들이 그 보폭을 넓게 하고 매우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구나. 어떤 치마를 통해서 또 외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 뉴욕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많이 모여 삽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여자는 그가 뭐 아무리 똑똑하고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은 여자는 일단 결혼을 하면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는다고 합니다. 뭐 이게 치장하고 이런데 관심 두지 말고 굉장히 짧게 깎고 그 집안일에만 집중하도록,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뉴욕이라는 최첨단 도시에 사는 그 뉴욕을 쥐락펴락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여자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가정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 전체 가정과 자녀와 그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녀의 정체성 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이런 데서
좀 율법적이긴 하지만 이런 데서 유대인의 힘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을 없애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새 둥지에서 어미새와 새끼, 알이 함께 발견되면 그 어미새와 새끼를 또 알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말합니다. 어미를 취하면 새끼와 알은 자연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나 알만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동물을 죽이고 이렇게 막 취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렴입니다. 또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 이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자원을 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이 사람이 계속 복되게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그 집 주위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질 때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라 합니다. 만일 난간이 없어 떨어지게 되면 그 피가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없어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그 책임은 그 집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은 이것을 매우 세심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겨울에 눈이 오면 가장이 집 앞에 눈을 잘 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땅을 경작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합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제 수확을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포도를 심고 남은 그 옆 공간을 따라가지고 다른 작물을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땅이 이제 막 영양분을 다 뺏기고 황폐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농부에게 좋지 않습니다. 또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우면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막 빨리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소와 나귀의 그 크기나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힘들어집니다.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이 천을 짜게 되면은 이 두 그 실의 어떤 성질의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천이 튼튼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섞는 것이 농사와 목축과 직조에 있어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 포도와 다른 작물의 구별, 소와 나귀의 구별, 양털과 배실의 구별을 통해 각자가 그 나름의 모습을 잘 가지고 사는 이런 그 백성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 또 때로는 소답게, 나귀답게 이처럼 자기 나름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입니다. 풍요롭고 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이 자기 나름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 작물이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길, 또 오래 사는 길, 롱런하는 길은 바로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그 각자의 길, 그 경계선을 잘 지키는데 이게 복되고 롱런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술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이 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숫자로 하면 60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은 8가닥의 실로서 꼬아가지고 5매듭을 이렇게 만드는데 8 더하기 3, 13이 됩니다. 그래서 600 더하기 13, 613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의
조항 전체가 바로 613개이기 때문에 이 613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의 내기에 술을 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은 참 좋은데 이 정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정신은 참 좋은데 예수님 때는 이것이 형식적이 되어서 특히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술을 길게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술을 길게 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이 옷에 술을 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에서 이런 가축, 의복, 새, 난간, 성넌 문제, 옷의 술과 같은 문제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정직하게, 또 절제하며 또 배려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적인 순결이 복된 삶을 가져옵니다. 1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결혼해서 결혼하는 경우와 또 그냥 약혼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결혼해서 이 아내의 처녀성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처녀성이 그 거짓인 경우, 하나는 참인 경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무고한 고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처녀의 표식을 그 성업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명을 씌운 그 남편은 매를 많이 맞습니다. 성업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매를 때리고 또 은 100세겔의 벌금을 물리고 또 그 여인을 평생 동안 아내로 삼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을 때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 성업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말합니다. 이는 그들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이렇게 동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남자와 유부녀를 둘 다 돌로 죽여서 악을 제하라 이랍니다. 또 하나는 처녀와 관련된 것인데, 처녀도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처녀가 이제 약혼을 하였습니다. 약혼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약혼한 후에 만약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 처녀와, 약혼한 처녀와 그 남자 둘 다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 말합니다. 약혼한 여자는 남의 아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이게 집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들에서 강간했을 때 그때는 남자만 죽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에게는 죄가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는 다릅니다. 앞에서는 뭐 유부녀라든지 약혼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약혼을 안 한 경우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이제 발각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앞에서는 그 거짓말한 그 남자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맞았는데, 여기서는 은 50세겔입니다.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에 그 여자를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30절에서는 아버지의 처벌 취해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성적 순결과 관련된 율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의 성관계를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아주 어떤 경우는 두 사람 다 죽이고, 어떤 때는 그 남자만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여자만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악을
이스라엘 중에 제거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성적 타락이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때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하고 축복하고 너희들의 삶이 계속 장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적 순결과 성도덕이 바로 서는 이런 가정을 가나안 땅에서 만들고자 하십니다. 특히 정말 성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가나안에서 이런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속받지 않고 성적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 착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학생들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적 타락이 대부분 불행의 뿌리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라이프를 들어보면 대부분 90% 이상의 고통하는 사람들과 깨어진 가정이 결국은 이 정력 문제로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적 쾌락에 대한 탐닉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더욱 갈급하게 하고 더 비참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자기도 파괴시키고 배우자도 파괴시키고 자녀도 파괴시키고, 정말 이 파괴의 뿌리가 바로 이 정욕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사랑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사랑으로 결혼도 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또 자녀도 낳게 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바로 이 가정,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오는 가정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도 이런 테두리를 깨고 성적 일탈을 일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또 타인을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결국은 이 사회 전체를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아주 큰 악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 대해서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순결해야 합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지키는, 이런 서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이 복된 길이 무엇인가, 장수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이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여러 예들을 보면 특히 이제 성적 일탈이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 그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에 빠지고 그걸 넘어서 나라 전체가 고통스럽게 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들이 이제 다윗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또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간음을 행하고 성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이렇게 내치게 되는 이런 것이 될 때 자기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온 나라, 이 공동체 전체를 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적 순결, 가정의 순결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순결한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정직함과 절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복의 길, 또 장수의 길, 번영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지만 참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어느 순간 악에 빠지고 자족하고 참 유혹을 당해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길을 참 잃어버리고 고통의 나락으로 참 빠져들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참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서 순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 열망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주신 율법을 굳게 붙들고자 하는 우리 참 마음에 수를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다짐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